오늘 시편 119편 15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105절에서 1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뭔가 결심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이렇게 극적으로 말하면 결단을 할 때가 있죠. 저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바지를 입다가 살을 빼야 되나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지가 2주 전까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좀 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할 때도 있고요. 뭐 특별히 새해가 되거나 이제 그러면 결단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뭐 다이어트 해야겠다, 뭐 성경 많이 읽어야겠다, 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결단 혹은 결심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결심해서 뭐 한다 혹은 뭐 결단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상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뭔 것 같으세요? 실패, 그렇죠? 실패, 네, 작심삼일,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성경 읽기 의뢰 어디쯤에서 끝날 것 같아요?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예언서 들어왔는데 이제 예언서 읽다가 의뢰 끝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내일, 그렇죠? 내일. 네,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 시작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라. 예,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네, 다들 교회 다니셔서 못 들어보셨나 보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언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애초에 어려운 것을 결심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것을 이제부터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애초에 결심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실패하는 것도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대부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좋은 것을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쁜 것들은 우리가 결심 안 해도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심 안 해도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의자에 앉으면 이제 그런 자세가 다 나쁜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들일까? 어떻게 하면 나쁜 일을 좀 해볼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나쁜 거는 배우지 않아도 잘하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요,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결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도 자꾸 실패한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하냐 하면 자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실패가 반복되면은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건가 보다. 네, 그냥 어려운가 보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그럼 포기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뭐 살 좀 찌면 어때? 그냥 먹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좋은 거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너무 극단적으로만 흐르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갖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태도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태도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100%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어차피 안 될 일이 맞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차피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빛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인가요? 현실의 문제인가요?
현실의 문제이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느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 생각에 있어서, 그 감정에 있어서, 그 행동에 있어서 100%로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서 천국에 가서 산다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되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배우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몸은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100% 죄 없는 순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안 될 일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한계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만 남냐면은 죄책감만 남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그런 죄책감만 남거나, 아니면은 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서 나는 이제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기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냥 포기하고 살면 편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군사로서 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약하게 굴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패할 거니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죄에 넘어지는 게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멈추지 않는 삶이에요. 넘어진 사람이 나약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다시 결단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문제로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그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느냐가 아니고요,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굳세게 인내한다라는 의미로 신학자들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구원의 안전함,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안전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성경은 그 동전의 다른 면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된 그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게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결단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바로 잡는 겁니다. 굳게 먹는 겁니다.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소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하라고 하네, 거룩해야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네,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용서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갈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만 하면 모든 게 다 자연적으로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결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 결단이어서 그렇습니다. 105절부터 112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고 이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실제적인 반응인 거예요. 올바른 반응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결단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5절, 106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 107절에서 110절에서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1절과 112절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이 결단들의 이유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10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시편 119편을 생각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찬송가 가사로도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나오고 길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적인 그 표현에 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발은 그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과거의 좌치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목적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앞에 비유는 이제 밤을 염두에 두고 있고 뒤에 비유는 낮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까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어두운 곳, 그가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비추어져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한다라는 말,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지금 여기서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 이 등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 그들을 인도했었던 그 불기둥이나 혹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었던 그 별과 같은 그러한 빛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기둥이 했었던 일,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그 지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기둥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지시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인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인 판단에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살인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성경은 뭐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게 좋은지, 이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구와 친구가 되는 게 좋은지,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런 거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지, 간다면 내가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을 주는 거지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할 그러한 지시를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들을 성경이 대신 결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을 할 때 나를 그렇게 인도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지 여러분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하고도 똑같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호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에게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호세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서는요, 성경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본받을 만한 건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그렇게 지시해 주기를, 나에게 그렇게 지시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과 빛으로 비유를 한 것은요, 일반적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밤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어두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등이 필요해요. 등이 나를 직접적으로 인도하나요? 내가 등을 들고 있으면 등이 자연스럽게 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가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등은 뭐를 해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를 비춰주는 겁니다. 앞에 위험한 게 있는지, 길이 곱게 나 있는지, 구부러져 있는지 그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입니다.
빛이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던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등과 빛이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것들이 하는 일은 보여주는 거지 나를 이렇게 저렇게 가게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길이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굽은 길인지 고든 길인지를 알게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 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 고민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는지 내려가라고 하셨는지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서쪽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실은요 옛날에 무당한테 가서 하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가서 무당이 절로 가면 좋은 귀인을 만날 거야 그럼 글로 갔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직장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면 그냥 편하고 쉬운 일만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서 가정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빛인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경이 보여준 그 가치관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옳은 선택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그 빛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밝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시편 기자가 굳게 결심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규례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의로운 규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그 중에서 의로운 것만 내가 따르겠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지금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워서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여기 보면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맹세만으로 마치 부족한 것처럼 굳게 정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계약 같은 거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약 같은 거 할 때 혹은 국가 간의 어떤 조약 같은 거 맺을 때 이것이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차례 그렇게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막 봉인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이 결단이 정말로 진심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확실하게 한 겁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굳게 정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 맹세나 결단에 대해서도요, 우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맹세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맥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 맹세라는 걸 이용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면서 이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모든 맹세를 금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도 맹세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맹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들, 약속들, 그러한 것들이 다 맹세의 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 맹세에 대해서 혹은 우리 결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결단은 어려운 것에 대한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질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럴 거면 어차피 실패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해도 실패할 게 뻔한데 애초에 맹세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결단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섣부르게 그리고 가볍게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맹세는요, 주로 이렇게 계약과 같은 것이 되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식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맹세들. 혹은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그런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맹세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맹세예요. 맹세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는요, 이런 맹세를 좀 생각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는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삶을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 맹세하거나 결단하는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지 무슨 결단 같은 게 필요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 순종을 하는 거지 무슨 그렇게 억지로 마음을 이끌어내서 순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위선적인 거고 인위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겉으로만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죄악된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죄악된 우리에게 애초에 결단 없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어떤 동료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서 좀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두 번 참았는데 계속해서 동료가 비슷한 행동,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속에서 막 열불이 막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의 분노가 잠잠해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계속해서 표출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표출하고 싶으냐를 떠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언 29장 1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노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지금 내 발에 등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분노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로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로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결단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결단하지 않거나 혹은 결단하기를 주저하는 진짜 이유는요, 어디에 있냐면은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서예요. 네.
내가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라고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그냥 성숙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발에 등을 두고 그 길에 빛을 두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로 행하고 싶지 않은 미숙함이 나에게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약함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요, 그 길로 행하겠다라는 그 결단도 반드시 함께 필요한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의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맹세하고 있고요, 그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그 안에 이 시편 기자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싸움 없이 그렇게 생겨났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결단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7절부터 110절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겁니다. 세상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편 119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냅니다. 107절부터 1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지금 10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9절은 보시면은 그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 크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맹세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110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그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몰래 계략을 세워서 이 시편 기자를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다니엘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이 고난을 받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사는데 그 삶이 편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전쟁 중에 군인이 있는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지 않는 것은 그런 것처럼 이상한 일로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받는 게 괴롭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받는 게 쉽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은 괴롭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7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108절에서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오히려 악인은 그런 의인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런 상황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109절과 110절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그 법에서 떠나면 편해집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면은 당연히 괴로울 것이 눈에 보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쉬운 길만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머스 크랜머라는 영국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의 공동 기도서라는 것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그 메리 여왕, 피의 메리라고 그렇게 불리는데요.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메리 여왕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 메리 여왕이 왜 피의 메리라고 불리냐 하면요, 즉위하자마자 그 사람은 로마 카톨릭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탄압을 했고요.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의 메리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토마스 크랜머도 바로 그 화형대에 섰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신앙을 포기하라라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서명을 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가 서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고 가르쳐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고 이 카톨릭의 교리가 맞다라는 그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그 문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었던 그 다른 동료 2명이 화형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선택이 옳았구나, 그렇죠? 예, 나는 여기에 서명해서 안 죽게 됐고 쟤네들은 죽었으니까 내가 옳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크랜머는요, 자기가 서명했던 그 문서를 다시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화형대 앞에 결국은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가장 먼저 그 불 가운데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오른손은 나를 배신했으니 가장 먼저 태워질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지금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 화형대 앞에 서고 그런 일들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손해가 금전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명예나 평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될 것을 모르고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크랜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서명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요, 지금 하늘나라에 크랜머가 있을 텐데 그가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에 서명을 했었던 그 선택을 후회를 할 겁니다. 더 일찍 결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형태의 위협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들이 가득합니다. 유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똑같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11절과 112절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런 결단의 삶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11절 보시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삶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에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박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보상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그 삶 자체로도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부는요, 다른 어떤 부부도 누리지 못한 그러한 사랑의 즐거움,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 자녀에게 주신 말씀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에 대한 말씀, 말에 대한 말씀, 돈에 대한 말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우리가 그 자체로서도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로서도 즐거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또한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내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그렇다고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가도록 환히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것은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남는 길이어서 그렇기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 말씀의 의도를 벗어날 궁리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혼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그것만 정해놓고 이것만 하면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의도하셨던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했고요,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요, 밖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삶과 우리의 지금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침례식 할 때도 항상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네, 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을 잊어버리고서 사는 것처럼 침례식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예식이니까 하는 말, 의례 그 자리에서 내가 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멈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결단하기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가볍게 여겨서 결단하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 제일 후회스러울 것 같으세요?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입술이 후회스러울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손이 후회스러울 거고요.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발이 후회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입으로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해도 매일매일 또 새롭게 매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